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치유받아야 될 영혼, 치유받아야 될 삶들이 이론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놀랍게 치유되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나이가 10살에서 12살 먹는 동안에 가장 많이 성장한답니다. 그런데 이 많이 성장하는 이때에 이름 모를 병이 하나 찾아오는데 모든 아이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경험되어지는 고통입니다. 관절 부분에 고통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이제 밤에는 더 많은 그 고통이 더 심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고통은 마땅한 치료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부분 마사지를 해주든가 진통제를 먹는 것 외에는 별다른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은, 이 고통은 약 1년 내지 한 1년 반 되면 이런 증상이 또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살에서 12살 먹은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 이 관절의 그 통증, 이것이 왜 찾아오는가 하면 의학적으로 이때는 갑자기 사람이 이 뼈가 굵어지고 뼈가 늘어나고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바람에, 늘어나는 바람에 관절에 고통이 잠시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잠시 찾아오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름을 하나를 붙였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성장통, 성장할 때 나타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10살, 12살 먹은 아이들이 관절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때 관절이 쭉 늘어나고 팔이 늘어나고 다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장통,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성장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게서 영원히 탈출하는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하며 춤을 추며 큰 축제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신나게 진군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감격과 감동은 3일 동안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그들이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뜻밖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길을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사흘 동안 걸어갔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벌판에서 우물 하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우물물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찌나 쓴지
정말 쓴맛이었습니다. 쓰디쓴 쓴물이었습니다. 그 쓴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탈이 나서 여기저기 눕기 시작하며 여기저기 신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였던 그 감동 어린 그들의 마음이 다시 뒤집어지면서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또 불평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마라의 쓴물을 먹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경험,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겪었던 성장통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통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고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을, 이 쓴맛을 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 그들의 신앙을 한 단계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된 고통의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이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란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나도 원치 아니하는 고통이 오고 쓴맛이 경험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와서 마음의 고통이 되고 정신적 고통이 되고 물질적 고통이 찾아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후에도 광야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은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뚝 끊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거기를 건너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이제 여행의 끝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 이름이 수르 사막이고 수르 광야라고도 부릅니다. 홍해에서 건진받았지만 홍해에서 구원이 새로운 광야의 여정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길, 사막길, 그리고 마라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7, 80년 아니 혹은 100년 살면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경험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일 것입니다. 이거보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게 중요한 노벨상을 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100배나 억배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시작임을 알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쓴맛도 보고 고통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구원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과제를 안겨다 주는 새로운 여행길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경험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비유를 해줍니다. 하나는 출생하는 비유를, 또 하나는 결혼식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출생한다, 결혼을 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행복의 시작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행복의 시작이면서 새로운 문제의 시작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결혼하기 전에는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결혼함으로 생겨지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결혼함으로 생겨지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야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에 제가 주례한 장로님 아들하고 며느리 지금 유럽 여행 중 하지 않았죠? 너무 좋을 겁니다. 신혼여행 정말 설레지요. 그것도 유럽, 아름다운 유럽을 여행한다? 와, 이거 뭐 꿈만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렇게 우리를 꿈길로만, 꽃길로만 안내하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 목사님이 이번 연회 때 은퇴하는 목사님이신데 부부가 맺어갖고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은 그거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한 번도 안 싸웠다? 그 가정은 별로 재미도 없고 그 두 사람은 성장도 없고 그 가정은 결혼할 때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만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취미가 다르고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음식을 먹어온 엄마의 손맛이 다 달라요. 그 두 사람이 모여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나왔지만 이게 모험이야, 모험. 이거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많은 부닥침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정이 원만해지기 위해서, 피차가 원만한 인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만나는 많은 쓴맛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조직의 쓴맛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결혼해서 우리는 조직의 쓴맛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새로운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 중요한 것이죠. 이제는 거듭났으면 뭐 해야 돼요? 출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끝이요? 아니죠. 이제 출생했으면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들도 클 때 한 번도, 우리 애는 컸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냥 잘 컸어. 그런 애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애들이 클 때는 자빠지고 코피도 터지고 무릎도 깨지고, 그리고 이러면 까지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크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크는 거예요. 코피도 나고 깨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들이 크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라가 있고 이유 없는 고통이 있고,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많은 상처가 있고 또 고통도 오고 힘든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길을 통해서만, 이 광야에서 만나는 마라와 쓴맛과 신맛과 여러 가지 맛을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길, 이 쓴맛을 보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첫째,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 중에서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광야 여정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이 면제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정말 신나는 경험이었고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사흘 만에 상황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쓴맛을 보는 겁니다. 이제 광야길이 어떻다고 하는 것, 이제 신앙의 여정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쓴맛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광야를 사흘 동안 연속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쓰디쓴 그 쓴맛을 보면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이나 환난이나 쓴맛이 면제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쓴맛을 많이 보셨습니다. 쓴 잔을 마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신앙생활을 잘해도,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잘 가도 반드시 고통은 있고 환난은 있고 문제는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인생길에 환난을 그대로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은 환난에서, 고통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게 될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부르짖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하는 것을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관상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은 이 깊은 명상기도, 묵상기도를 통해서 저는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합니다. 제가 막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묵상으로 깊이 침묵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조용하게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 기도가, 이 침묵 기도가 아주 좋은 것이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침묵 기도를 배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침묵 기도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얘 눈을 감으면 앞이 캄캄해져. 무슨 기도를 할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 기도를 배울 때는 부르짖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묵상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꼭 묵상 기도만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를 쭉 들어가시는데, 저는 30대 70으로 30%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나머지 70%는 영으로 기도하고 다른 기도로, 제가 마음의 기도로 70%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침묵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겨우 쓴물을 먹이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난, 노도와 같은 불평함이 원망하는데 가만히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담긴 것들을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나 여러분의 마음의 걱정이나 마음의 염려스러운 것들이나 마음의 불안스러운 것들을 가득 안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불안, 문제,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결코 이것을 삭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고 하죠. 우리가 참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진짜 참는 거는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제거하는 게 참는 건데, 우리는 참는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모아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성질도 그냥 부리려면 그냥 부려. 그 성질을 그냥 참어. 꾹꾹 참어. 나중에 한 방 터뜨리는데 핵폭탄이 되는 거야. 막 그냥 갈라져 버려. 그냥 딱 터뜨리는데 그냥 이혼해 버려 그냥. 여러분, 그렇게 참지 마세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았다가 한 방에 터뜨리려고 참는 건 이게 성령의 인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수욕을 당하시면서 다 참았어요. 그러다 한 방 확 터뜨린 게 아니라 그분은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것들을요, 하나님께 토해내야 돼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토해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불안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삭힐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이 들어오면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이것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디 가서 이런 걸 토하겠습니까? 친구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얘기를 다 한다고 한다.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면, 성도들아, 시시때때로 너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은 염려스러운 마음, 불안스러운 마음들을 계속 토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놀랍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은 뭐 배고프거나 어디 아프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한다고? 걔들은 그냥 우는 거야. 와, 울면 다른 일을 하던 엄마가 급히 달려옵니다. 그래서 얘가 배고파서 우나 어디 아파서 우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위급할 때 119 다이얼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압박에 밀려오고 스트레스가 쌓여지고 이럴 때 여러분 이거 가만히 두면 병 생깁니다. 여러분 큰 병 생깁니다. 예. 모든 병들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333 다이얼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33 다이얼이 뭐냐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333 다이얼이야. 그래서 어려움,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333 비결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꼭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 제가 뭐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 삼각산이니 용문산이니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밤낮을 맞으면서 여기 가죽띠를 띠고 배에다가 밤새도록 기도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바위에 들어가서 여우도 막 울고 막 밤을 새가면서 어디다 가죽띠를 띠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에이 뭐 정말 기도하면 기도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금식도 정말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네. 신학교대 4학년 때는 거의 금식하고 살았어요. 진짜 가방들 힘도 없이 다녔어요. 학교 금식이라면 금식, 부르짖는 기도, 방언이라면 방언, 이런 기도를 난 굉장히 많이 해본 기도에 풍부한 하나님의 경험을 주시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가 스타일을, 형태를 쭉 보잖아요. 영적 지도자는 그것들을 잘 잡아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정말 제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거 어려운 건데 제가 꼭 사실은 뭐 집사람 은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많이 올해.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 꼭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에 버릇이 있어요. 막 우는 것도 여러분 매일 울면 안 돼. 애들이 엄마한테 오는데 뭐 연필 사게 달라고 하는데도 울면서 엄마 연필 사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울 때가 있어요. 울면서 기도할 때. 근데 이것도 하나의 버릇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매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와서 뭘 구할 때 맨날 어머 10원만 주세요. 야, 그냥 10원 달라고 그래. 예. 엄마 10원만 주세요 하면 되는데 10원을 줄래 안 줄래? 비슷합니다.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 야, 내가 네 엄마야.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달라고 줄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네, 고쳐줘야 하잖아요. 왜 버릇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부르짖는 것도 혼자는요 괜찮아요. 교회 떠나도 상관없어요. 같이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요즘에 우리 교인 중에서 기도가 쏙 들어왔어요. 네. 제가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고 333 기도가 나와 있고 119 기도 나와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목사인데 지금도 부르짖는 얼마나 저 매일 부르짖잖아요. 아침마다. 여러분 간 다음에 제가 목상 기도해요. 조용히. 저만큼 부르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주여 주여 하나님 얼마나 찾는지 제가 얼마나 부르짖어요. 예. 제가 부르짖는 기도 어떤 분들은 우리 보고 못하게 해놓고 자기 혼자 부르짖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제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방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요, 제가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요, 성령님이 통성으로 확 기도하게. 그럼 막 기도가 터져. 팍팍팍팍 터져. 쫙 올라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고음으로만 막 쫙 순부분께처럼 막 이렇게 성령님은요 절제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쫙 끌어올려가요. 올려가시다 성령이 또 조용하게 내려가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또 확 올리시고, 성령의 흐름을 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찬양 인도자들도 성령의 흐름을 타면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는, 함께 쫙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또 쫙 이렇게 할 때 하고, 예. 그리고 웬만한 중간 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막 또박또박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 어저께 간음죄를 지었어.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다 들어 그걸. 그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 시험 들어. 저는 간음죄 지었구나. 금하기는 뭐 이런 마음이 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여 할 때는 제 마음 안에 있는 기도를 막 드리는 거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는 막 또박또박 기도하면요 상당히 사람들 귀에 또 쏙쏙 들어. 그리고 저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다 알게 돼요. 그럼 그게 덕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걸 다 포용할 수 없어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배워주는 거지, 부르짖는 기도를 막 막거나 막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진심으로 기도를 배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대선배예요, 대선배. 예.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 하나님께서 기도를 진짜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조금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기도 학교도 하고, 전국의 기도 학교 강사로 나가고,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빨리 쓴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나무에 던졌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뭇가지는 영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바로 그 나무를 상징하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쓴 것도 달게 되고, 넘어진 자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뿐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면 나무에 달리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나무가,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올 때마다 모든 것들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샘물이 치유되었습니다. 물이 치유되었습니다. 땅도 치유됩니다. 육체의 병들이 치료가 되고 영혼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못 치료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들도 나무도 사람도 영혼도 생각도 가정도 아들 딸도 하나님은 다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 문제를 위해, 자녀 문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위기를 당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쓴맛을 보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속에서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이때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있다며,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잘 된다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무기가 있고 비결이 있는데,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사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내 명령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저주를 받으심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은 급히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받은 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셔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병이 고쳐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병 고친 다음에 안 와 교회를. 그래서 신방을 했습니다. 왜 안 나오시죠? 하나님 고쳐주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제 병 고쳤는데 뭐라 가요? 병 고쳤는데 뭐라 간대야?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맨날 전세만 합니까? 새빵다리 합니까? 아파트 하나 주시옵소서. 아파트 뒷바트 계속 바트 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아파트를 줬어. 32평짜리.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그래 왜 안 나오시죠? 이제 소원 성취됐어요. 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만드신 다음에 말씀을 주어서 계속 순종의 걸음을 걷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 내리치고 비바람 불어오고 짙은 어둠이 내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그때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 믿음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꼭 간섭 같고 이게 꼭 나의 삶을 이렇게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놔두지 좀. 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통 신호등이 차를 달리다 보면 저게 왜 있어? 확 달려야 되는데 가다가 서야 돼. 짜증나. 여러분 교통 신호는요, 여러분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교통 신호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나에게 거추장스럽게 들려져. 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사고를 미리 예방시켜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 아니라 네가 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이 온다니까. 괜히 올 때도 있고 이유 있는데 그것은 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된 성장 통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이제 이 고통 가운데서 쓴맛의 단맛을 경험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심하면서 마라의 샘터에서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계속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일어나서 행진을 계속하셨을 때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15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그들이 마라에서 일어나서 계속 믿음으로 행진하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나타났는데 그 엘림이야.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12샘물이 있었어. 12샘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요 샘물 하나면요 그들은 야곱 때부터 먹던 우물을 지금까지 먹지 않습니까? 자, 샘물 하나를 만나면요 이 팔레스틴 지역 중동 지역은요 샘물 하나가 석유가 퐁퐁퐁퐁 나오는 샘물보다 더 값진 것이라니까. 왜? 중동 지역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여러분 기름보다 물값이 몇 배나 비싸다니까. 샘물 하나가 발견됐다? 이건 노다지야, 노다지. 이거는 석유가 막 나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12샘물을 만났대. 할렐루야. 12샘물이에요, 12샘물.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대. 우리 장로님이 어디 중국집 갔다 오셔서 그게 종려나무 아니죠? 종려나무 열매요? 아니잖아, 대추 열매잖아. 대추 여자지. 예. 그 종려나무 그게 70주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는요 사막의 오아시스야. 저기 있잖아요. 그것도 환상의 오아시스. 사막에 저런 게 어디 있어? 사막에 12샘이 어디 있고 70주의 종려나무 어디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마라의 쓰디쓴 고통을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엘림에서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1km입니다. 멀지도 않아. 그 멀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거기 주저앉아갖고 마라 앉아갖고 죽었네 살겠네 물어내라 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엘렘이 있는 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쓴맛을 맛보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맛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두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엘림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 아멘. 아멘.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오아시스, 환상의 오아시스 엘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 원치 않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하지 않아도 찾아와. 이럴 때 아픔을 당할 때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할 겁니다. 나는 말이야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의 삶을 치료하고 너의 고통스러운 삶을 치료하고 문제 때문에 너 어려워하는 거 네 마음을 내가 치료하고 할렐루야. 네 가정생활 어렵지? 내가 네 가정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생각이 많아 복잡해? 내가 네 정신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지나 엘렘을 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